친구로다. 아멘. 오늘은 사랑은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만나서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또 그로 인해서 더 깊은 여러분 사랑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J.I. 패커라고 하는 분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대학생 때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님, 자기의 신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 여인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찾다가 관원들에게 봉변까지 여러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만나게 되자 그녀들에게 이제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상사병이 났다고 전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가서 2장 5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님이 가까이 있었을 때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 님이 없는 상황에서 심신이 아주 쇠약해진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여러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신랑을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 죽을 지경이고 더 절박한 마음이 드는 거죠. 솔로몬이 혹시 자신을 아주 버리고 떠나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전날에 자신이 신랑이 노크를 할 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잠시 자기가 누리는 혜택에 눈이 어두웠고 또 귀찮음과 게으름 같은 육체의 연약함과 타협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이 이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 사랑으로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이런 자신의 상황을 혹시 솔로몬을 만나면 전해 주어서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은 사랑하는 님이 사라지자 궁전에서 최고의 침대에 누워서 안락한 수면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처절한 아픔을 절감하게 되어진 거죠. 이런 깨달음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은 쇠약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사병이, 이런 아픔이 결코 헛된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크게 느끼는 것만큼 사랑의 소중함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픔만큼 성숙한다 그랬는데, 아픔만큼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슬프고 아픈 만큼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깊이 알아가는, 깊이 그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아픔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술람미 여인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여인의 절박한 사연을 듣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투로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실제로 이 술람미 여인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어여쁘고 아름다워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같은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남자를 만나서 그 너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조롱이 섞인 질문이라 이거죠. 내 몰골을 보니까 너 배우자도 내 남편도 너와 비슷한 그런 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그런 남자를 찾겠다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여자들이에요. 사람들은 유유상종인데 네 분수를 보니까 네 남자 역시 아무 볼품이 없고 너처럼 천뚝에 불과하겠구나, 뭐 그런 남자를 굳이 찾겠다고 하느냐, 이런 조롱 섞인 듯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도 고착된 편견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여러분 교회는 가난하고 또 성도들을 무지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많이 있었냐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뭐 대단할 것이 없는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올렸던 그런 여러분 주님을 비판하듯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최악의 피조물과 신랑과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반역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구원하여 자신의 자녀로, 신부로, 친구로 삼으시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자기의 님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남편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절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여러분, 보통 남자가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요, 여자가 남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쭉 볼까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한 질문을 놓고 여러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부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빛난다, 눈이 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붉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미가 넘치는 혈색으로 생명력과 열정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서도 보석과 같이 빛나서 돋보인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의 신랑이 그 속에서 독보적으로 빛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분이세요.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거하시는 빛나는 분이시네. 어느 누구도 정면으로 주님을 응시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건 완전 자연적인 매력이 아주 철철 넘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순금 같다고 하는데 이 순금 같고라고 하는 말은 순금 중에 순금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순금은 순수함과 고귀함의 대명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금보다 더 할 정도로 가장 순수하고 보배롭다. 솔로몬이 그런 존재라요. 그 머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생각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생각과 계획을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순수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들으면 막 심취하고 그래서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92편 5절에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며 시편 139편에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어찌 그리 수요가 많은지요. 주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머리털은 둥글게 말렸고 색상은 까마귀처럼 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자연적인 매력이 많아요. 파마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 색깔은 아주 가무잡잡한 그런 윤기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여인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노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여인이 솔로몬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여러분 노래를 하고 있어요. 네? 자기의 사랑하는 님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찬사한 그런 경우를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여러분 세신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관심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은요 하나하나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움을 여러분 표해 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바 되시고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에게 아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는 말은 너무나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 눈이 싸납지 않고 너무 평화롭고 또 우유로 씻은 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맑고 깨끗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눈이 아주 평화로우면서도 맑고 깨끗한 그리고 아름답게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아주 빛이 나는 그런 그 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살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보시고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생각과 계획을 감찰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질이 생성되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교회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CCTV처럼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살피시고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깊이까지 우리의 생각을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안도감과 위안을 주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악한 생각이나 계획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안도감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 솔로몬이 이런 눈을 가지고 술람이 여기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느꼈던 것을 보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줍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인 건데 얼굴을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은 향기로운 꽃밭과 향기로운 풀 언덕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후각적인 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뺨을 가까이 이렇게 대면서 밀착을 하면서 그곳에서부터 오는 그 솔로몬의 향기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친밀해서 향기를 맡았는데 그게 너무 그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서 나오는 향기가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입술은 백합화와 몰약과 같다 그랬는데 이것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후각적인 향기와 미각적인 맛이 고르게 조합된 그런 그 물건이 제품이 바로 이 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솔로몬의 이 뺨, 그의 입술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감미롭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표현을 해 내어주는 것이죠. 마치 모압의 그 즙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이 감미로운 향기와 함께 이 달콤한 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은 듯 하구나. 손은 이게 노동을 상징하거든요. 일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모든 일이 여인이 보기에는 황금 누리개와 같이 아주 귀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아름다운 손이 지극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이게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히는 게 이게 뭐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 몸이 그 히브리어에서는 배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아마 식스팩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노래를 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15절에 다리는
다리까지, 다리는 순금 받침대에 세운 화반석 기둥. 화반석 기둥은요, 대칭적인 균형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서 있으면 이게 다리 순금 받침대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라고 하는, 생김새는 레바논 같고, 레바논에 얼마나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인지, 힘을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아주 그 매력이, 그리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백향목은 아주 쭉쭉 뻗었잖아요. 그리고 향기도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16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렇죠? 이 꿀송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러니까 그 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머리카락에서부터 이 뺨에, 입술에, 몸에, 다리, 이런 것들을 다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보면은 이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흠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나의 신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네가 이렇게 찾는 님이 무슨 네 꼬라지하고 비슷하겠지,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하는데, 그냥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하나하나 자기가 그동안, 지금은 이 남편이 없어져 가지고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 자기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모습, 그 외형적인 그런 모습만 잠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만 봐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하나가 너무 매혹적이고 아름답고 자기에게,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한,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런 님이다, 그런 신랑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표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좋은 분, 그냥 사랑스러운 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고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람의 몸의 신체에 비유해 가지고 이렇게, 혹시 여러분의 남편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칭찬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랑을 표현해 본 적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무덤덤하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표현의 그 부재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매혹적인 분이신지, 정말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 말함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심취되어지는,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그 사랑과 그 순수한 모습이,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거지. 그 계획하고 생각하신 것을 실행하시면서 이루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이런 엄청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살아가고, 자기의 사랑하는 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를 해도 이 술람미 여인이 팍 입에서 쏟아내면서 자기 신랑을 자랑하듯이, 내가 믿는 나의 주님, 나의 신랑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안타깝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절에 뭐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속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삼아 주셔서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연인이자 나의 친구 되신 일, 영원히 함께 동반자로 가게 되어질 영원한 꿈과 또 비전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세상에 이런 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친근한 사랑을 어디서 느낄 수 있으며 이런 매혹적인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친구로 나의 신랑으로 삼을 수 있는가? 네? 이것들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고 내가 그 사랑을 잠시 소홀히 여겼던 것을, 잠시 그것을 외면했던 것이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것이었으며 그 사랑을 이제 다시 찾고 되찾아서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여러분이 술람이 여인에게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을 그렇게 찾고 그 아름다움에 더 매혹되어져서 그것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섬세한 거예요. 사랑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모르고서는 그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서는요 사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그렇게 묘사한 것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더 놀라우시고 더 위대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뭉뚱그려 아는 것은 아닌지, 성경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그 속에 묘사하고 있는 주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더해가면서 그 사랑의 깊이에 빠져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흥황할 때 내 속에 아름다움도 피어나게 되고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질 때 내 속에도 열정이 타오르게 되어지고 내 속에도 사랑이 여러분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꿈꾸는, 뭔가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얻어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분 자체가,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자체가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님이요,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요,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연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보배로울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이 후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취를 느끼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그 든든하신 모습, 주님의 그 백향목까지 뻗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매력에 매료되어져서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